찬양대는 이따가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따가 찬양을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삶의 현장에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 주님 우리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을 기초로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적인 근본이에요. 이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있고 조석이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 사건에 세워진 생명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시신을 자랑하는 종교도 아니에요. 시신도 자랑하지 않고 무덤도 자랑하지 않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읽까 시작. 그 속에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망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엄청난 중요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는 설명할 필요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우리 뒤에 한번 이렇게 자리를 좀 저기 안내원들 좀 정리해 주세요. 자,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무덤을 크게 자랑하는 종교가 다른 종교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교를 만든 공자라는 사람은 BC 551년도에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을 중심으로 한 유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가 마침내 72세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중국의 그의 고향이었던 산동성에 가게 되면 그의 묘를 크게 만들어 놨어요. 30번 정도 중계축을 해서 그 크기가 22만 제곱미터인가 엄청난 크기의 무덤과 기념관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념관도 가로가 54m고 그리고 이 세로가 34m고 높이가 32m니까 엄청난 기념관을 만들어놓고 자랑하는 종교가 이 유교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 큰 무덤을 자랑하고 또 기념관을 자랑하고 이것이 바로 이 유교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한 사람이 마호멧입니다. 이 마호멧은 그가 BC 572년에 이제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나 가지고 동굴에서 명상을 하다가 자칭 알라신의 계시를 그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슬람교를 처음으로 만들어내는데요. 그러다가 BC 622년에 6월 8일에 건강이 악화되면서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돌아간 다음에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지역에 가게 되면 그의 무덤을 거기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수백만 년 되는 이슬람교도 사람들은 그 무덤에 가가지고 거기서 돌면서 그 무덤을 갖다가 그들 찾아가서 경배하고 그렇게 하는 이 모습을 갖게 되죠. 이슬람교도 사람들은 평생 그들의 꿈은 한번 이 마호메트의 묘지를 찾아가는 것이 그들의 희망, 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호메트 메카에 있는 그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이슬람교도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어떨까요? 이 석가모니는 BC 563년도에 히말라야 산맥 남쪽에 있는 작은 왕국 카필라국에서 룸비오에서 그가 태어나게 됩니다.
석가족인 정만왕의 아들로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원래 이름은 고마다 시달 타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석가모니라는 이 뜻은 석가족의 성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29살에 출가를 해서 50년 동안 그가 수행을 하다가 제자들을 열심히 그가 가르치다가 80세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80세에 세상을 떠날 때 인도의 구사다 가라스 길가에 서 있는 큰 굴의 나무 사이에 누워가지고 제자 아만다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누구든지 추종하지 말고 스스로 등불을 삼아라.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석가모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의 유해가 화장터에서 이제 화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사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 사리를 8등분을 해가지고 8개국에 다 보내서 탑을 씌워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기념하면서 그들이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진관사리가 들어와서 지초 포함된 곳에다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여기는 그 이슬람교도 이 모든 사람들 무덤을 그렇게 자랑하고 기념관을 그렇게 자랑해요. 그것만 그러지 않죠. 러시아를 모스크바를 가보니까요, 붉은 광장 한 곳에 가보니까 공산주의 대표자인 레닌의 미라로 만들어 놓고 그 시신을 갖다 자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저 북한의 금수산을 가게 되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미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경배하고 참배하고 그래요. 1년에 그 금수산에는 그걸 갖다가 이 관리비만 11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엄청난 돈을 허비하면서 시신을 그렇게 보관해 놨어요. 전에 베트남을 가니까 그 호치민시에 가니까 호치민의 시신도 이렇게 거기다 비치해 놓고 사람들이 경배하는 그런 모습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예수님이 그 묻혔던 무덤 전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그 무덤을 가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자리에 시신을 뉘었던 그 자리에 처음에 무덤에 이렇게 돌로 막아놨지만 그 굴이 천사가 와서 굴르게 만든 다음에 무덤이 열려져 있어요. 열린 그 무덤 앞에 지금은 거기다가 목재로 막아놨습니다. 목재로 막아놓고 뭐라고 이제 붙여놨는가 하면 그는 살았기 때문에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화려한 무덤이나 웅장한 무덤이나 뭐 기념관이나 뭐 이런 걸 갖다가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가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그건 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이 세계 40일 동안 계시다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신을 죽은 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 따라서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었다.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제일 먼저 앞장선 사람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가운데 하나 가려다가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은30명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라도는요, 불법 재판을 통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에요. 이 당시에 이 종교와 이 정치가 처음엔 서로의 대립관계였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죽인 내려는 서로가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서로가 하나가 되었어요. 서로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죽인 앞에는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예수 죽인 앞장서서 그들이 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재판을 하고 의기투합을 하고 거머수를 다 동원해서 우리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아주는데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막상 돌아가자마자 그들은 승리했다고 의기양양했습니다. 화루성을 쳤습니다. 축배를 들었습니다.
야단법석했어요. 이 불법적이고 치밀하고 음흉한 종교지자들과 이 정치들이 포악한 행동,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수많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슬픔에 비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절망에 빠졌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허탈했습니다. 자기 스승이 세상을 하니까 큰 두려움, 그 위기 속에 빠진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은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를 때에 그 수치를 다 당하시고 모욕을 다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갈대로 얻어맞기도 하고 가시관을 씌워놓고 희롱을 하고요, 대못을 박아가지고 이 양손과 양발에 상처를 입게 만들고 창으로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이런 끔찍한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불법이, 거짓과 이 불의가, 이 비야만적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죄 없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이 끔찍한 일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초대교인들이 다 허탈에 빠졌고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이 다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우리 예수께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자 사탄의 괴력과 술주와 거짓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세 가지의 승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승리가 뭐냐면 생명의 승리였다. 그래서 생명의 승리였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보면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승리를 우리에게 줬어요. 예수 안에는 생명이 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죽음의 권세가 죽이려고 애를 써도 끄떡하지 않았어요. 생명의 주님께서 다시 살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계란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계란이 이렇게 보게 되면 딱딱한 이런 그 계란인데 그 속에 이제 그 안에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20일쯤 지나면 어미닭 속에 들어있던 것이 깨져가지고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병아리로 나오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무덤 권세를 다 이겨내시고 생명의 승리로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승리는 어떤 승리냐? 사랑의 승리였다. 사랑의 승리였다. 이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생에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본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체포당할 때 베드로가 칼을 내가지고 말고 하는 사람 귀를 뚝 잘라버렸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칼은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오히려 말고 하는 사람의 귀를 갖다 붙여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실 말씀이 만약 하나님께 원하신다면 12돈도 되는 영을 천사를 동원해서도 능히 내가 이걸 다 이겨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전혀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그리고 비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이 사랑을 가지고 오히려 대항하지 않고 묵묵히 참고 견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마지막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한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본을 보이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을 때 훗날 이 불란스의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칼을 가지고 세계를 제파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래서 자기는 죽은 다음에 세평의 땅밖에 차지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 정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랑의 승리를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승리의 모습을 보냐? 정의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을 계획하고 모의했던 당시 종교지자들, 제장들, 성인들이 모든 이 사람들, 장로들 독한 시기심 때문에 징으로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죽음에 내몰아쳤던 그들이에요. 당시 빌라도는 예수 손을 씻어가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끌어다가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당당하게 승리하심으로 불의를 이겨내고 정의가 승리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쓰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예수님은 정의의 부활을 통해서 정의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적인 메시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 따라서 소망을 주셨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죽음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내가 죽어도 주님처럼 나도 다시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11번이나 40일 동안 11번이나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처음으로 막달라 말에게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기 동생 야곱에게 나타나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테반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 거기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 반모 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부활한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든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을 다 보게 되면 부활의 진리를 목표한 다음에 그들은 전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매질을 당해도, 십자가에 매달음을 당해도, 저 기름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튀김을 당해도, 맹수의 밥이 되어도 전혀 그들은 죽음 앞에 비굴하지 않았어요. 낙이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주 앞에 그들은 다 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는 확신의 믿음이 강하다 보니까 죽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 외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가룟유다만 죄를 범하고 자살하고 말았지만 다 모든 제자들은 그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왜? 예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해 주는 제자들이 만났기 때문에, 나도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나도 살 수 있어, 이 믿음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죽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오늘 기독교의 소망의 신앙은 바로 뭐냐면, 나는 지금 당장 이 사리에 중도하더라도 나는 주님 좀 다시 살아나리라.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교도소 선교하셨던 박효진 장로님, 요새 은퇴해서 이제 유튜브를 이래 하시고 계신데, 그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을 보게 되면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두영이라는 아주 잔인한 살인범이 이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이 유두병이라는 이 사람은 사형언도를 받아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박효진 장로님이 찾아가서 그를 전도하려고 찾아가니까 이 눈에 살기가 있는 거예요. 눈만 봐도 소름이 짝짝이 찢어도록 무서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는 끊임없이 그를 찾아가지고 계속 기도해주고 계속적으로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이 유두명이라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효진 장로님은 계속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죽을 날이 점점 가까운 걸, 사형언도를 받고 죽을 날이 점점 가까운 걸 알면서도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게 됩니다. 그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내가 죽은 성경 읽을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밤늦게까지 계속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복도에서 밥을 먹을 때 사람을 만나면 계속적으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달하면서 전도하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뒤늦게 예수 믿었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만난 예수님을 그저 그 마음속에 모시고 신앙으로 살게 됩니다. 마침내 사형 집행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 사형수들은 사형 당일이 되게 되면요, 이 사형장에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을 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바지에 대소변을 다 싸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유두명이라는 이 사람은 당당하게 사형장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는 박효진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두려워서 그런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 다가가서 두영아 먼저 잘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두영이가 장로님 제가 먼저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던 거예요. 완전 다른 사형수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히려 기쁨이 충만된 모습으로 사형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사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제 명을 따라가지고 이제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이제 얘기하더니 법무부 장관의 명을 따라 당신을 사형에 처합니다 하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소장님이 사형 집행에 대해서 간단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당신의 이름 뭐고 생년월일을 다 대고 인정신문을 하게 되더니 그의 제명을 요약해가지고 읽게 되었습니다. 그의 제명을 읽을 때 갑자기 유동이 손을 뻗어 소장님 부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죄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은 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내가 그 죄질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내가 이같이 사형장에 이슬처럼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나마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내가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준 걸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긴 8년 동안 내가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니 얼마나 나는 기쁜지 모릅니다. 나는 그 더러운 죄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지금 내가 예수 안에 내가 모든 죄를 다 지심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가는 걸 나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장이 거기는 모든 사람들 다 지켜본 사람들이 눈물을 쭉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민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멍멍못대더니 소장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기에 이제 모든 나처럼 예수 믿고 나처럼 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건이 얼굴을 가리우고 밧줄로 여기에 얽어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부탁을 해서 내가 마지막 찬송을 부르니까 이 찬송이 끝나면 그때 스위치를 누르십시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양을 불렀어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눈물을 쫙 흘린 가운데 그는 기쁜 얼굴로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위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의연할 수가 있어요. 이 부활 아침에 우리도 이 소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 따라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자. 사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1차, 2차, 3차 열심히 이방인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간혹보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곤도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사바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4천 로마까지 가서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두 가지를 그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는 증거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왜 증거하고 있느냐?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잘한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어느 곳에 가든지 십자가를 자랑해요. 저 십자가 때문에 용서함 받고 저 십자가 구원의 역사 이뤘다고 계속적으로 그는 어느 곳에 간지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전하는 복음은 뭐냐? 부활을 전했습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담에서 만났다고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가는 곳마다 전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 전혀 그 두려움이 없었어요. 로마를 가게 되면, 제가 로마에 가서 봤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던 장소가 있습니다. 마네틴 감옥이라는 감옥을 가게 되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그는 작두에 잘려가지고 이제 목에 참수를 당해가지고 마지막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 부활을 전하다가 예수 십자가 전하다가 그 세상을 영광스럽게 그는 하나님께 순교의 자리까지 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어느 곳에 가든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많은 사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삶 속에 절망과 괴로움과 낙심과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다가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는 정치가보다도 아주 신앙과 기도의 본을 보인 대통령으로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도 끊임없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자기 방에, 특히 그가 쓴 책을 보게 되면 그가 쓴 책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집무실 옆에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끌어갔던 대통령이 바로 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 그는 가난한 구두송공 아버지 밑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세상에 태어나서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제대로 졸업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침내 그가 이제 좀 성장된 다음에 시내에 가서 가게를 운영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빚을 갚는데 15년이 걸렸다고 해요. 너무너무 가난하다고 빚을 못 갚으니까 15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그가 살아가면서 거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농부 생활도 했고 뱃사공도 하기도 하였고 장사꾼도 하기도 하였고 군인으로서 일을 하기도 했고 우체국으로 일하면서 10가지 넘는 일을 하면서 험한 세월을 그가 살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가 결혼했지만 그 결혼 약혼자가 세상을 떠난 끔찍한 일을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도 결혼했지만은 그 아이가 낳는데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끔찍한 또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젊은 시절과 변호사 시절과 주위에 낙선을 하고 하원에 갔다 낙선하게 끊임없는 이런 실패와 좌절과 슬픔과 어려움을 끊임없이 당해요. 자,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 주변에서 이 링컨의 생애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염려했습니다. 저 사람 저다 자살할 거야, 죽을 거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자서전을 보면 훗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는 지금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대기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중 내가 성경을 보다가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고 이 부활의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신 사실을 내가 마음에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다시 재기해서 공화당에 입당하게 되고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전화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부활의 증거를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진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힘든 세상 살면서 부활의 가운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의 승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도 이겨내고 우리의 모든 걸 이겨내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사 도우사 어느 곳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